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격려하지 않고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래서 오늘 질문도 좀 잘 받기로 하겠고 또 동영상은 있으니까 이제 아마 때가 되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지난 수련회와 그다음에 이제 이번 수련회 합쳐서 제가 내용 다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참 모든 것은 사실 기본인데 우리가 참 그것의 이제 본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사실 생각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시간과 공간이 그냥 뭐 우리에게 정말 그 본질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걸 좀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수련회 때 이제 시간과 영에 대해서 첫 시간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전에 들으시고 또 한참 이제 또 묵상을 하시고 또 이따 저녁에 오후에 다시 한번 이제 이 내용을 좀 깊이 한번 다룰 거기 때문에 또 충분히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창세기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좀 만들었는데 참 생각보다 만들다 보니까 확실히 또 만들다 보니까 또 더 자세히 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창세기 1장 우리가 한번 천천히 제가 공부해 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자, 첫째 날에 대한 것인데 제가 이제 이러한 부분 또 많은 이제 그 신학자들 혹은 또 많은 그 이단들의 견해 또 개인적으로 만난 또 다양하게 이제 또 자신의 그 신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서 하나인데 근데 참 성경이라는 게 신기해서 사실은 어떻게 봐도 연결시킬 수 있는 이제 그게 결국은 어떤 면에서 단어의 한계겠죠. 단어라는 것이 너무나 이제 여러 가지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떻게 얘기해도 우리가 이제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하면 사실은 이래저래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또 어려운 점이기도 하죠. 우리가 딱 하나를 봤을 때 그냥 그걸 다 그냥 이해를 누구나 동일하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거를 볼 때 참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이 첫 장이 이제 의미하는 것을 거기다가 또 원래 쓰여진 것에 대해서 이제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어려움이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 그렇죠?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그렇죠? 깊음. 뭐 도저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과 영에 대해서 공간과 또 영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게 꼭 맞다 이런 게 아니라 과학적인 관점과 그 다음에 그 치유의 관점 이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거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상에 있는 생각들 정말 세상을 지배하는 큰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의 근원이 역시 성경 아니었다라는 그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이에요. 이게 그림인데 자 이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인데 일단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근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제가 그냥 난제로 표현했어요. 비유로 그리가 보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흑암이 있어요, 그렇죠? 흑암이 있고 거기에 이제 수면이 있다. 이게 구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결국 뭔지 모르지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물로 경계가 지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왜냐하면 그 1970년대부터 사실 그 진화론이 받아들여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우주에 바로 그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얼마 전에는 어제는 보면은 결국 이 화성에 엄청난 양의 물이 이런 문제도 보고가 나왔죠. 그냥 물어봐도 돼요? 네. 녹화하는 말이. 괜찮아요. 네, 물어보세요. 네, 그게 동그랗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주예요, 지구예요, 뭐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중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생각할 때는 지구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지구라고 설명하기에는 또 너무나 큰 개념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가 맞다면, 창세기 기록이 맞다면, 사실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일단 우주에는 물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과정을 보면 그 다음에 둘째날 보시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물 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근원을 언제 만들어 두셨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우주에 있는 그 생명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뒤에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빛이 있으라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자. 그렇죠? 그래서 빛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나눠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원문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뭐 특별한 그건 없어요. 다만 뭐가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냐면 빛을 낮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대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빛을 하나님이 그냥 낮이라고 여기 첫째 날에 있는 이 낮.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할 게 뭐냐면 성경은 바로 빛 자체를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원문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빛이 이게 어떻게 시간이 되나?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 빛의 시간이 어떻게 되나?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빛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빛이 시간의 기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미 여기 그 빛을 낮이라고 생각하고 빛이 곧 시간이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하면 성경의 이제 스토리를 좀 더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다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면 첫째 날이다.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요인데 사실은 여기 보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여기 보면 히브리어는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이쪽 오른쪽에 왼쪽으로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divide 했는데 God between the right, between and the right. 그래서 실은 이제 이 벤이 사이라는 소리인데 무벤은 그리고 또 나누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은 그 빛을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그렇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 이렇게 되죠. 근데 사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 원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 빛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또 밤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창세기 입장에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되는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쭉 보시겠지만 히브리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고 빛 가운데 빛을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럼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이거 보면 이거는 이제 그 히브리도 이제 원문 그 성경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 구약을 보니까 그거를 보면 얘네들도 원문에 보면 우벤 이게 이제 두 개가 다 비트윈이에요. 여기 어둠이고 여기 이제 빛인데 근데 얘네들 이제 영어로 번역한 거 보면 and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and Go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제 이거는 또 히브리 또 다른 번역본인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됐어요. And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And God separated between the light and between the darkness.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된 건 최근에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의역을 많이 하는 거죠. 그냥 어둠과 빛이 나눴지. 왜 빛에서 빛을 나누고 어둠에서 어둠을 나누고. 그렇죠? 근데 이게 빛이 시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결국은 시간과 시간을 나누는 게 그 다음에 결국 어둠이라는 것은 나중에 그 땅의 물질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 물질도 특성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의역의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이제 깊이 사고할 때 되게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또 많이 보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제 오소독스 주이시 바이블. 이것도 보면 여기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용어들을 잘 자기들이 쓰는 용어, 자기들이 쓰는 용어들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공부할 때는 이렇게 오소독스 주이시 바이블 이거를 바이블 허브에서 보면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뭐냐면 he divided the ore from the poshek. 그래서 빛을 어둠과 나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도 이 부분을 자기들이 이제 서구에 사는 사람들 위해서 만들 때 저 구절, 오리지널 구절을 해석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낮과 밤으로 해석해요. 왜 낮과 밤으로 해석했냐면 지구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본질적인 걸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 듣는 내용은 이 창세 전에 지금까지
누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처음 이제 이런 얘기 했는데 모르겠어요. 누군가 또 엉뚱한 사람이 어딘가 있었겠죠. 하지만 하여간 여러분 이제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자 그럼 이게 사람이 이제 빛이 있으라 그랬죠. 빛이 있어.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 의문은 왜 그러면 빛과 빛 사이를 나누냐는 거예요. 그쵸? 그쵸? 빛이 그냥 하나면 되는데, 그쵸? 빛이 그냥 하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빛과 빛 사이를 나눴을까? 그쵸? 그건 결국은 여러분이, 물질의 근원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또 시간의 근원, 이제, 빛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근원이지만, 또 물질을 변하게 하는 근원.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에서 동시에 시간의 개념을 비치는 그거는 들으시면 그러니까 오늘 전반부에 듣고 하루 종일 좀 고민을 하시고 이따 오후에 다시 질문할 때 질문하시면 자 그러니까 결국은 빛과 빛을 나눴다는 건 빛이라는 건 결국은 이 어둠과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빛이라는 건 우리가 그 포톤이죠. 과학적으로 포톤인데 실은 모든 물질의 근원을 성경이 사실은 빛이라고 쓴 거기 때문에 사실은 빛과 빛을 나눴다는 거는 빛이 이 흑암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빛의 성질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 우리가 퀀텀 필리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이 물리학에서는 이 우주를 설명할 때 양자장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양자장 이론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더 뷰 오브 파티클 입자의 그 관점. 그럼 서구는 과학에서 입자를 뭐라고 보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하니까 궁금한 사람을 질문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양자장면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이 사이즈 자체가 우리가 이제 플랑크 상수라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4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작으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그 전자라고 하죠. 우리가 전자를 가지고 이 문명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이 문명이 다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그 전자의 크기보다 10의 또 마이너스 15승배가 작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끈 이론으로 이제 이 모든 세상을 설명하는데 끈 이론으로 설명하는 모든 세상은 뭐냐면 결국 세상의 본질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것처럼 하나인데 근데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이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입자로 이 모든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하면서 조금씩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그 공간에 다른 특성의 입자나 에너지들이 이렇게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이 모든 다른 물질들을 구성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특질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입자적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쨌든 이런 파동으로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입자가 되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 양자수거든요. 그런 파동의 그 주기를 맞출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저렇게 양자화돼서 입자로 변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인데 결국 햇빛이 쭉 그 파동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입자화돼요. 입자되면서 우리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생각이 왜 중요하냐를 설명하는 거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다 보이지 않았는데 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세상은 다 갑자기 파동이 돼서
왜 세상이 다 파동이 돼야 되냐면 파동일 때만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요.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이저가 지금 태양계 밖으로 나갔잖아요. 보이저가. 그렇죠? 근데 걔가 어떻게 지금도 그 거리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냐. 그거는 뭐냐면 파동은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는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올 때 하나도 이제 방해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고. 근데 입자는 달라요. 쉽게 말해서 보이저거는 결국은 계속 가지만 그거는 이제 결국 움직이는 동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입자라는 거는 이거는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에너지가 없어지면 끝나고. 근데 이런 입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건은 왜 일어나냐? 사건은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일어나겠어요?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다 파동인데 이 파동이 많이 중첩돼야 입자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내가 한 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유에서 기도를 한두 번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야지만 이게 중첩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어떤 사건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해바라기가 생깁니다. 근데 결국은 이 해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장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자도 전자장이고요. 그다음에 해당하는 입자들은 모두 그 입자들이 갖는 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자는 쿼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쿼크는 어쿼크가 있고 다음쿼크가 있는데 걔네들이 고유하게 또 인터랙션하는 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이제 물질들이 우리는 중력만 하기 때문에 중력과만 작용을 받지만 실은 빛은 거꾸로 중력과는 또 중력장과는 인터랙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빛이 가장 빠른 우주상에서는 가장 빠른 분자가 되죠. 그래서 그런 장들에 따라서 하다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래서 무언가를 이뤄낸다는 것은 그래서 구체화되는 건데 구체화되는 것은 결국 같은 파동이 합쳐져야 실제 이렇게 꽃이 만들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잠언 26장에 뭐라고 그랬죠? 잠언 26장. 잠언 26장. 잠언 26장 2절 이런 말 있죠?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도 계속 기도해야 결국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그것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파동은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화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부정적인 것도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예를 들어서 나 파킨슨 걸릴 것 같아. 파킨슨인 것 같아.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돼? 그 현실화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래서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작용하면 그 생각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실제 세상의 근원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근원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그래서 근원을 아는 게 그런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의 근원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런 꽃을 피워야 돼요. 꽃을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꽃을 피워야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런 물질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양에서는 동양에서는 우리가 목화토 금속, 그렇지? 동양은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의 순환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서구에서는 이 시간에 대해서 사실 서구에서는 이제 이 시간에 대해서 결국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시간은 결국은 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합쳐져 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그림이 이걸 상징하는 건데 실은 이미 우주 자체가 성경에 이미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낯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낯을 나눴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빛을 나눴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시간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주를 보면 이제 오늘날은 다 이해해요. 오늘날은 우리가 커런트 타임이라고 해서 정말 즉석적으로 우리 삶과 거의 시차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건 달밖에 없어요. 달인데 달도 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1.3초 걸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 그 별들은 다 시간이 달라요. 다 시간이. 그러니까 그 별 중에는 130억 년 전에부터 시작한 빛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밤하늘의 빛을 보지만 그 빛들이 어디서부터 지금 우리에게 도달했냐에 따라서 별들의 시간은 다 다르요. 우리는 그냥 다 같은 시간에 산다고 생각하죠.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간은 사실은 우주 공간이 끼고 시간이 함께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 다르죠. 근데 이제 동양은 어떠냐? 동양은 시간이 아예 어때요? 2시간 간격으로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의미로 매일매일이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구는 과학을 통해서 시간이 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동양은 뒤에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리세요? 네. 네. 그러니까 동양은 애초에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애초에 동양 사람들은 옛날부터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지구상의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이제 똑같은 하루가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모든 시간들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 구절에서 원적인 걸 하나 보면 욥이 이런 말씀을 있잖아요.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니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키기 때문이 아닙니다. 참 의미 있는 말 했어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걸 비유하고 있는데 흑암이라는 거는 생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근심은 뭐예요? 흑암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깨달음이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이 흑암 때문이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의 생명이에요. 근데 어둠 때문은 어때요? 어둠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낮이 오죠. 그렇죠? 그리고 흑암은 하나님의 빛이 없었지만 어둠은 뭐예요? 빛이 들어오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의미를 알면 시간은 결국은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르게 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결국은 낮이 온다. 반드시 낮이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내가 흑암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나는 이 어려움이 내게는 절대로 떠나갈 수 없어. 나는 지금 내 집에 아이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아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은 다시는 평안을 찾을 수 없어. 이게 뭐냐면 흑암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면서 이제는 낮과 어둠이 반복되니
그러니까 내 가운데 있는 어려움은 어둠이에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나중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아시고.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뭐 지금의 상황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기 때문이 아니라 어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그렇죠?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에 흑암이 내 얼굴. 그래서 우리가 어둠과 흑암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거를 여기서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첫째 날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첫째 날은 우리가 그 모든 본질에 대한 것이 준비된다. 그럼 이제 둘째 날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둘째 날. 둘째 날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첫째 날은 그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우리가 비록 첫째 날이지만 우리가 진짜 느끼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날들을 날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구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건의 시간으로 생각해요. 그 첫째 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첫째 날은 시간과 공간의 본질을 하나님이 거기 만드신 거고, 둘째 날이 바로 이제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렸지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특이점이라고 하죠. 아주 그 작은 점이기 때문에 실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둘째 날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그래서 동그란 점이 이제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이제 둘째 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욥기 26장 10절에 보면 수면의 경계를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의 그렇죠? 이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경계는 이제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수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결국은 빛과 어둠은 이 지구 우주 안의 특성이고, 그러니까 그 경계는 수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항상 기도해 보면 하여간 되게 참 신기하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다 감을 건너요. 신기해. 몰라요. 감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성경을 모르지만 이제 인사가 열린 사람들 보면 죽음의 경계 혹은 이제 죽은 사람들은 바로 물을 건너는 걸 제일 많이 보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암흑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참 믿고 죽은 거랑 믿지 않고 죽은 거는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믿고 죽은 거 믿지 않는 것은 완벽하게 다르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다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둘째 날을 보면 둘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래서 라키아라고 불러요. 라키아. 네, 저게 이제 궁창이고요. 영어로 퍼머넌트라고. 그래서 확장을 말합니다. 익스펜스. 그래서 물은 이제 와인이죠. 와인. 그래서 와인이고 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늘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히브리 말로 샤마임이에요. 그러니까 마임이 뭐예요? 그때 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인데 하늘이 뭐냐면은 샤마임. 샤마임이 뭐냐면 샤는 여기서 그 가장 높고 뛰어나다는 겁니다. 뛰어난 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물.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 물인데 동양에서는 하늘이 검다르잖아요. 검을현. 그렇죠? 하늘천, 땅지, 검을현. 근데 검을현이 동양에서는 뭘 상징하냐면 물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동양이나 서양이나 결국 세상을 고민하다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 표현 방식이 다른 거지. 사실은 뭐 우리 조상들도 당연히 하나님 맞았죠.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은 셈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뿐이지. 결국 다 노아의 자손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본질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말하고 싶은 건 세상에 어떤 학문과 철학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모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합니다. 모르는데 뭔가 우리를 아는 것 같고 모르는데 뭔가 우리보다 더 뭔가 설명하는 것 같고 우리 그걸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있는 건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날 우리 이제 지났고요. 이제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무치, 그렇죠? 이렇게 물이 한 곳에 모이다. 그래서 저 물이 한 곳에 모이면서 결국 무치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무치는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푸른색이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구가 이제 아직 땅들이 다 어느 정도 이제 분리된다는 거예요. 더 분리돼서 이제 식물체가 이제 자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셋째 날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셋째 날 뭘 할 수 있냐면 그래서 이제 넷째 날 보면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땅이라는 말. 그래서 에레시라는 것이 원래 이제 1장 2절에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땅인 거예요. 땅. 중요한 건 땅. 왜냐하면 여기 뭐라 하냐면 그 하나님이 이제 천하의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요. 근데 이게 묻이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묻이 묻이 뭐냐면은 묻이라는 것이 실은 원래 그 히브리 말로는 건조한 땅, 건조한 흙을 말합니다. 건조한 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묻이라는 것에서는 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묻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건조한 땅이 결국은 이제 물과 함께 어우러져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제 땅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 이제 땅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묻이. 근데 여기 땅이 됐죠. 근데 땅이 됐을 때 특징은 뭐냐면 여기는 그렇죠.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식물이. 그래서 씨 맺는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셋째 날인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면 식물의 발생을 보면 결국 흑암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그래서 묻이 나오고 이게 땅이 되면서 식물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아직 열매는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는 결국 뭐냐면 흑암만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셋째 날 우리가 친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이제 그때 막 열매도 맺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래서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이런 번영된 이 세상의 열매가 하나님이면은 그걸 이제 구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식물이 만들어졌지만 이건 아직 열매는 되지 이게 이거를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뭐라 하냐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영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불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렇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셋째 날 하신 일이 뭐냐면 거주의 한정을 정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지구가 왜 요만한 크기냐? 지구가 왜 요만한 크기냐? 만약에 지구가 무한한 크기면, 그러면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생각할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가 이렇게 생긴 게 별이 우연히 막 생겨서 요 크기로 딱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한 크기로 만드십니다. 공간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무리 찾고 뭐 아무리 찾아도 지구의 다른 생명체가 있지도 않고 또 요즘 뭐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지구와 같은 함성을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유사한 거 발견했다 그래서 그 저널로 아스트로노미를 들어주고 가장 유명한 그 천문학 저널에 나오는 부분이 그게 결국 수십 년간의 노력의 결과예요. 하나 찾아. 근데 그게 진짜 가보면 지구인지도 모르지. 지구가 같은지도 모르지. 그냥 다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런 지구를 이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결국은 거주 한계를 정하셨어요. 왜요? 뭐 하냐고? 하나님을 거듭 찾아보게 하게 하려 하시고 무한히 크게 만들었으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자 그러면 이제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인데 넷째 날이 참 어려워요. 넷째 날에 보면 이렇게 광명체인데 실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발광체인데 발광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이 부분도 해석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도 이제 해석이 엄청나게 어려워서 발광체인데 제가 이제 뭐 특별한 쓸 수 없는 그 그림이 없어서 이거 넣었지만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빛을 내는 게 그러면은 과연 별만인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번개가 친다고 할 때 그때 번개도 발광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광체라는 게 꼭 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넷째 날 해석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뭐 제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과학과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건데 앞에 있는 그 말과 합쳐서 자 그럼 이제 어떤 의미가 어떤지 봅시다. 발광체를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였냐면 또 15절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 그렇죠?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땅을 비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광명체가 그러면 달과 별 아니냐? 그렇죠? 딱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다른 그 광명체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반사하는 행성이지 빛을 혼자 낼 수 있는 항성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했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광명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 광명체는 결국 하나님이 첫날 빛이 있으라고 하셔서 그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빛이 나누어졌고 그리고 그 빛이 우주 안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현될 때 성질을 말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17절에 하나님이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부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어떻게 됐어요? 근데 만들어서 너는 이제 땅을 비추게 할 거야. 근데 이걸 어디다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들 때? 지구 옆에 만들었나요? 아니, 먼저 두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옆에다가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만드냐?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광명체를 만드신 다음에 그걸로 지구 옆에 갖다 두시고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행성의 형성은 먼저 항성이 만들어지고 네뷸라 스웨더를 그러죠. 임마누엘 칸트가 처음 제안한 거예요. 계속 그 회전하는 가운데 열이 식으면서 거기 있는 항성이 만들어진 그 잔해들이 식으면서 행성이 만들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거 아니다. 그걸 완전히 부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를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광명체를 만들고 그거를 바로 지구의 옆에다 뒀어요.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명체가 항성을 말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왜? 다른 항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광명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는 뭐냐면 빛 고유의 특성을 말해요. 그 빛 고유의 특성은 뭐냐면 바로 물질의 모든 것의 근원이기도 하면서 바로 다른 시간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고유 특성을 가지고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야 14절부터 다시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6절 다시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렇죠? 특성이 만들어졌어요.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죠.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광명체들은 그러니까 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광명체들은 별이 아니라 빛을 내는 것들이에요. 빛을 내는 것.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천지에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빛을 나눴고 그 빛들이 결국은 공간이 확장되면서 자기 때가 됐을 때 빛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걸 광명체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그 광명체들이
애초에 뭐라 그랬어요? 빛을 낮이라 그랬잖아요. 빛을 하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광명체도 시간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실 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그래서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빛의 본질들.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뭐예요? 이 우주에서 무슨 수로 하루를 정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지구에서나 지구 시간의 개념으로 우주를 바라보지 지구가 없을 때 뭐를 시간을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 지구가 없을 때 뭐를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시간이라고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빛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미 성경이 애초부터 꾸준히 얘기하니까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광명체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낮과 밤을 시간을 바로 나누게 하는 그 본질들이 바로 광명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뤄. 그러니까 자 날과 해와 계절이 광명체들인데 광명체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여러 개죠. 그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시간이 한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양 사람들이 아까 말했지만 이게 사실 광명체들이에요. 광명체. 그러니까 실은 이 시간이 여러 종류가 사실 시간이 여러 종류. 그러니까 동양에는 이제 이게 60갑자가 돼서 60개의 다른 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밑에 있는 자축이는 하루의 시간, 2시간거든요. 그 말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날들이 그래서 한 달에 이렇게 30이잖아요. 두 번째 달은 가오로 시작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30일 간격으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일단 동양의 이제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동양의 생각해 보면 결국 여기 이제 이제쯤 날 하나님이 계실 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렇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볼까요? 여기 이제 히브리 원문을 보면 and God said let there be luminaries. 그래서 그냥 뭔가 빛을 내는 것들이에요. 별이 아니에요. In the expanse of the heaven to separate between the days and between the nights.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예요? 낮과 밤을 나누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구 얘기하는 건지 지구면은 그냥 왜 광명체들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냥 태양만 있어도 낮과 밤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광명체들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다시 날들을 나누시고 밤들을 나누고. 그러니까 이 날들이 뭐예요? 다 다르다. 다른 날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이 날들이 결국은 다른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이 사실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때요? 우리에게는 계속 말하자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두울 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낮이 올 거예요? 하지만 밝을 때는 뭘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밝을 때. 왜? 낮이 왔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어두워져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인간으로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을 알수록 정말 성경에 말씀한 것이 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본질적인 이것들을 알 수가. 그래서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도 있고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그래서 첫째 뭐예요? 징조와 계절. 그렇죠? 그래서 세트예요.
징조와 계절 세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날과 해, 그렇죠? 이게 세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는데, 그렇죠? 발광체를 통해서 시간을 만드셨는데 그 시간들로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다음에 이 우주에서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징조와 계절이다. 그렇죠? 징조와 계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징조와 계절이구나.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은 and Elohim said, let there be light in the rocky, 등창하는 rocky of heaven to divide the day from the night, and let them be for autumn. 그렇죠? 그래서 그들로 징조가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징조입니다. 징조. 그러니까 말하면 시간이라는 것이 징조.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징조구나. 그러면 시간이 징조인 것을 무슨 말이면 징조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될 걸 말합니다. 징조. 근데 이제 이게 세트잖아요. 그러면 징조가 있으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계절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트입니다. 징조가 있으면 계절. 그러면 여기 뭐냐면 계절이 모아딤이라고 했는데 요 모아딤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 뭐냐면 이게 사실 만나다는 말이에요. 만나. 자, 요거를 그래서 이 계절이라는 말은 요 모아딤의 요 말에 원문을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성경에 나온 거 찾아보면 계절이라는 말은 뭐 한 10가지 정도밖에 군데밖에 안 쓰였고요. 나머지는 다 만나다는 말을 썼어요. 만나. 그 다음에 계절만큼 똑같은 의미를 쓴 게 뭐냐면 절기예요. 절기.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라고 한 건 뭐냐면 매일의 이 시간에는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숨어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때요? 내가 하루 얘기한다고 내가 뭐 변하나요? 내가 징조를 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맨날 우리 집사람 비유를 비유 좀 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 정성 교사님도 하도 비유해서 사모님이 불편하시죠. 저도 이제 집사람 비유를 집사람이 이제 어느 날 말하죠. 너 당신 이것 좀 하지 마세요. 근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징조를 줬어요. 근데 어때요? 못 알아듣죠. 그렇죠. 그 다음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항상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처음부터 화내죠. 그렇죠? 지나가는 듯이 처음 얘기해요. 근데 이틀 때도 또 얘기하죠. 근데 못 깨달아요. 그 징조가 왔는데도 못 깨달아요. 근데 이제 한 10일쯤 되면 드디어 드디어 계절이 찾아와요.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원래 원했던 것이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래서 징조가 결국 쌓여서 계절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의미 예를 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결국은 쌓이면 어때요?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리시피언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제공하는 사람, 은사로서 제공하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 리시피언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사실은 사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은요. 우리가 한번 이제 수련회나 혹은 부흥회나 가서 이제 인사자를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 하나 해주잖아요. 그럼 그게 되게 좋죠. 감동이 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사실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사역은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결국 계속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기도를 해주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데 은사자들에게 나타나는 사인이
대부분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혜자들, 그러니까 리시피언 특징이 어때요? 수혜자들. 좋아진다고 했는데 맨날 안 좋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만 좀 좋고 그 다음에는 맨날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심이 생기죠. 이상하다 좋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나쁘지? 좋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런 우리 같은 사회이 되게 어려워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맨날 좋다고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 모임만 오면 맨날 좋다고 해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 특히 기도하면 거의 맨날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에 결국 뭘 기다려야 되는 거냐? 계절을 기다려야 돼. 때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것에 보조를 이 참 기본적인 이 시간을 만든 것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에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은 사실은 징조로 차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욥기 33장 제가 이제 욥기 33장을 그 구약의 복음서가 제가 이제 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30장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사람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부인이 한 번 말하고 또 말하고 남편은 관심이 없다. 이런 이해가 팍 가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침상에서 졸면 깊이 잠들고 그렇죠? 꿈에나 밤에 환상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말하면 부인이 내가 신문을 볼 때 내가 옆을 지나갈 때 이제 수시로 말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죠. 그렇죠? 하나도 안 들리죠. 그러니까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보는 그렇죠? 부인이 왜 잔소리해요? 그의 잘못된 행실이죠. 행실을 버리고 그렇죠? 교만을 하고 하는 거 그렇죠? 근데 돌이키는 남편들이 안 들리지. 그렇죠? 이제 그때가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다시 만들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제 계절이 바뀌고 이제 또 까먹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징조와 계절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지금은 안 이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제가 이제 사역하는데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응답이 일어나서 참 기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안 되고 지체됐을 때 제일 이제 고통스럽게 그래서 결국 이게 희망 고문이란다. 그렇죠? 정말 희망 고문을 주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반드시 계절이 옵니다. 결국 그 날들이 쌓이면 반드시 계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 이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이고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날들의 특징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동양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동양적으로는 이 날들 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날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동양의 사고도 똑같아요. 동양에서 이거를 우리 조선시대에 이제 500년 동안 과거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도 우리 조상들도 이익했을 때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전도서 2장과 똑같아요. 반드시 슬픈 날이 있으면 기쁜 날이 온다. 반드시 슬픈 날이 있으면 기쁜 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양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이 나는 반드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때요? 나는 그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대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나는 반드시 오죠. 그럼 그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이 없고 내가 정말 좌절하고 절망해도 나에게 좋은 날은 반드시 오잖아요. 그건 누가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생명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삶을 스스로가 그러니까 제일 돼서 슬픈 게 그거죠. 젊은 사람들이 같이 보면서 자살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죠.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생명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면 나의 두려움, 걱정과 근심이 어디서 나와요? 흑암으로부터 나와요. 어둠이 아니라 흑암으로부터 나오면 회복하라는 길.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날이 온다. 그거를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시간하면 날과 해를 생각하잖아요. 날과 해를. 그렇죠? 근데 앞에 나와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의 의미는 징조와 계절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매일매일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날들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날들이 내가 내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은 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한 자리라도 더 공부하고 한 자리라도 당장 나가서 땅이라도 노동하는 데서 하루 종일 20만 원을 가져. 여기 앉아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 날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된 것이지 날과 해라는 게 내 꿈을 이루라고 주는 게 아니다라는 지혜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었는데 처음은 그래서 이게 광명체들의 특징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뭔가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것들이 지금 이 공간이 생긴 다음에 그렇죠? 공간이 생긴 다음에 아까 그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했던 빛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공간이 생기니까 자기들의 특징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특징이 다른 날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날들을 이렇게 계획을 하신 날들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 또는 뭐예요? 이제 광명체들의 이제 구체적인 역할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구출하고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그냥 하늘에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죠? 하늘 만들었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두 개를 일단 보면 근데 지구 옆에다 만든 건 아니었어요. 바로 광명체 어딘가 만든 거죠. 하늘 어딘가에 먼저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걔네들의 역할은 뭐예요? 낮을 주관하게 하고 태양 낮을 얘는 밤을 주관하고. 그러니까 광명체가 그래서 이게 별이 아니구나. 별이 아니라 빛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달과 해는 정말 우리가 해가 이 우주에 있는 항성 중에 하나지만
태양은 특별히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달 역시 광명체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기 멀리에 있는 무슨 우리가 뭐 안드로메다 자리에 있는 무슨 별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뭐 하는데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미는 정말 이 해와 달과 그렇죠. 달과 그래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이제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었는데 여기다 갖다 놨다 했어요. 그렇죠? 특별히 갖다 놨다 했죠.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서 between the light and between the darkness.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달과 그러면은 해와 달을 가져왔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은 하나면 되잖아요. 굳이 빛과 빛을 나눌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냥 이제는 그냥 낮과 밤이 되는데. 근데도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도. 근데 그 태양의 빛도 나눴고 달의 빛도 나눴어요. 결국 시간이 나눠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입니다. 그래서 결국 18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이제 나오면서 온 땅에 살게 하셨는데 연대를 정하시고, 그렇죠? 근데 시간을 나눴는데 어때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면 어때요? 무한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무한하면 일단은 어때요? 우리가 땅이 무한한 거죠. 시간이 무한하면 사실은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울 필요 없어요.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왜 하루라는 개념을 만들고 12개월을 만들고 1년 만들고 그래서 1년 단위로 모든 게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도 경계를 정해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시간도 같은 게 반복이 돼야지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이 반복되지 않고 만약 1년이 없이 뭐 목숨처럼 11년 지구 시간도 11년이 1년 대충 12년 그러면은 우리가 한 7번 그 정도 살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100번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내서 우리가 100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죠? 어떻죠? 올해는 내가 어때요? 바빠서 자녀들과 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비관해요. 그러면 내년에 내가 꼭 잘했지. 우리 소망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시간도 무한하면 그런 기회가 없어요. 방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반복하게 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사실 그것이 다양해요. 그렇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연대를 정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결국은 찾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10편 7편은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습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그리고 모든 결국 땅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잠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10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 근데 이제 뭐라 그랬어요? 날은 날에게 나옵니다. 밤은 밤에게 지시를 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날들을 다 나눴고 또 어둠을 나누셨어요. 시간을 나누셨어요. 결국 그 나누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뭐예요? 지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무한하면 지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지구가 크기가 태양계가 그러면 지식이 쌓일 수 없겠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법칙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정한 게 결국은 우리가 이 보이는 것들의 지식이 없고 그럼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신 게 뭐예요? 지식을 얻게 하는 지식. 근데 무슨 지식?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해주셨다. 그 방에서 나오는 신화가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가 됐어. 하늘 잎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이르노라.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손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경우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경우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시간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매년 살면서 나아져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매달 살면서 나아져야 되는 것이고 매일 살면서 나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는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레미야 33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니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않는다. 결국은 주야와 맺은 언약, 천지의 법칙이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시간과 공간인데 결국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누가 그것의 도약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것을 위해 깨어졌을지 내가 아는 그렇죠? 모든 그래서 법칙은 이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그것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후에는 이걸 바탕으로 그래서 복이라는 게 뭐냐?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복이라는 것이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창세기를 통하여 참 시간의 의미와 공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참 그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슬픈 날이 있을 때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쁜 날이 있을 때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우리가 피조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생명이 충만하며 또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사명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이 이제는 참빛이 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시오니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